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네. 감을 많이 사는 게 감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이 감사를 한자로 풀면 이렇다 그럽니다. 감사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풀어 쓰는데, 이 감자가 느낄 감에 살해할 사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살해할 사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시 좀 풀어 쓰면 이 사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궁술사, 쏠사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말씀 언변에 궁술사, 쏠사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다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마움을 느껴 나를 쏘는 것. 예, 이게 바로 감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껴요.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해요. 이 감사의 한자적인 뜻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그거를 활을 쏘는 것처럼 말로 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앞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내 뒤에 계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에 비로소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심지어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동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은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이 몸에 그런 발진 이게 나오면 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병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짐을 다 싸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 마을에선, 그곳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천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정도까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그마치 10명이나 모여 사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지금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는 것조차 생각조차, 가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을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신다라고 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나병 환자들 10명이 사는 그 동네에 갈 거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마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곳은 나병 환자가 있는 10명이나 모여 사는 그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순간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당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추춤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입을 막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은 당혹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집으로 그들이 있는 마을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은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만약에 자기 충동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들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거리를 둡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거리가 최소 45m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45m, 50m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맨 앞에 서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았던 이들은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바깥 세상과는 격리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의 이 소문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철저하게 이들을 가둬놓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은요 어느 곳으로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으로 들려왔던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지금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달려갈 수 없지만 소리칠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소리쳤을까요? 그들의 그 절실함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보통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들의 그 절실함을 보시고, 그래, 내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관여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나병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판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의사나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판정해 주는 거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낫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지금 제가 이 병에서 나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이 나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의 삶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몸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면요, 이들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제사장에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험이고 모험이고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죽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곧 이들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율법에 의해서 이제 판정받으면 이들은 자유의 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들의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있는 곳과 제사장이 있는 그곳까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길인지 이틀길인지 3일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시간인지 거리는 몰라요. 근데 이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음 만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만을 믿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마을을 나와가지고 제사장, 다시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갈 때에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요? 그래, 저분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꼭 나을 거,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엄청난 천벌이다라고 하는 몸이 이렇게 띄어져 나가고 이런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깨끗해진 경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어떤 엄청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경험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안 하게 합니까? 보통 하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께 소리는 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그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정도로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런 심정으로 불렀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특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벌이라고 얘기하는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궁일이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기적사건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우리를 궁일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할렐루야로 보통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이 고침받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성경은요 1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조명해요. 그런데 이 이후서부터는 9명은 어디로 갔어?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한 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명, 다수인 10명 가운데 다수인 9명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제사장에 가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 가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한 명, 소순이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예수님 제사장에 가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에 가지 않고 돌아서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한 명만이 돌아와서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한 명이 지금 당신 발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머지 9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 사람한테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묻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감정인데, 9사람에 대한 마음인데, 안타까움과 서운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깨끗함 받은 사람은 10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입으로 한다 그러면 이방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마 자기들의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아마 되게 기뻤었을 거예요. 그 기쁜 순간 이제 우리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일생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는 설렘과 기대감 속에 빠져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고, 이 한 사람은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이다. 내가 에피스타테스 얘기했던, 불렀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안 순간 그는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사람 그들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되어지는, 뽀얗게 되어지는 피부, 이 몸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께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그 다음에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이 한 명은 자기가 그렇게 아는 순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면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 가운데 9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고하고 한 사람만이 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이들 안에, 10명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 그 예수님께 돌아갈 거야 그랬을 때 9사람이 혹시라도 나대지 마.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이고 그때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우리라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지 아냐? 혼자 그러지 말고 같이 가든 그러자라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면박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은 꿋꿋하게 감사자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리를 두고 큰 소리로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큰 소리로.
은혜 받으려고 이들은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몸이 다 깨끗하게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여전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나머지 9사람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이 마음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9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막 정말 죽을 듯 살 동안 하나님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기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때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게 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감사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에 대한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지. 그때,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한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차량운행 이렇게 쭉 가면서 돌아다녔는데 큰 교회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 이렇게 보고 또 물론 이제 제가 다녔던 그 길은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제 그건 아니지만 마음이 약간 좀 무거웠어요. 큰 교회 갈 때 기분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작은 2층에 있는 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떨까? 근데 제가 이제 차량 운행 끝나고 이렇게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를 보자 웃으시는 것 같아. 그 2층 작은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지. 하나님 똑같은 여러분, 감사는 생각날 때 하는 거잖아요. 미루면 그 감사의 온도도 식어져요. 오늘 이 시간 몸으로 삶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감사는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도 생각으로 얼마든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처럼 직접 나와서 몸으로 하는 거다라고. 만약에 이 감사를 생각으로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굳이 9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받고 감사했어. 그렇지? 라고 아셨을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알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주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제 밤이 되면 몰래 뭔가를 이게 뒤집어 쓰고 마을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뒤지거나 이러면서 거기서 먹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엎드리고 있지만 제대로 감사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인정하셨다라고 해요. 자기의 몸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이 감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10명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야,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은혜를 다 받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여 코로나라고 하는 그 넘기 힘든 그 삶 속에 그 인생의 힘든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오늘까지 그래도 버텨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기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어제 돌아가셨던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내일 하루만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나 소원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내일이 우리의 지금 오늘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에 그런 감사거리가 있는데, 마치 감사는 대단한 일만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 감사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감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한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9명의 자리냐 아니면 한 사람의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삶이 어떤 삶의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9명의 자리에 있느냐, 한 사람의, 그 나머지 한 사람, 소수인 한 사람의 자리에 있느냐, 이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한 거라 그러면 이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은혜 받은 누가 직접 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이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었던, 9사람이 들을 수 없었던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나머지 9사람은요, 몸은 깨끗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영혼육, 총체적인 축복은 어떻게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 반면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친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곧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곧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변 이웃들과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의 작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감사는 어디까지 가야지 완전한 감사가 되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뒤에 계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올해 2021년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의 감사가 온전해짐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감사했다 그러면 이제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감사를 나누심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